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히브리어가 카베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카베드. 예. 이 카베드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겁다. 다시 말해 생물학적 부모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존재로 본다. 그러다 보니 이 뜻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은 곧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요, 무거운 거예요. 이 무거움은 십계명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부터 해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계명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마지막 10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밑줄 그어놨죠? 이것은 어쩌면 십계명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요, 우리 삶의 성도의 신앙과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저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는 서로를 쉽게 오해하고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잊고 살아갑니다. 엄마, 내 여름옷 어딨어? 아니 오랜만에 집에 와서 뭘 옷부터 찾냐? 엄마 바빠. 어디서 든 거야? 설마 버린 거 아니지? 버리긴. 그 장롱 오른쪽에 좀 잘 봐봐. 있을 거야. 아, 어디? 아, 없다니까? 그거 잘 좀 찾아봐. 너 내가 이따 가서 거기 있으면 어떡할래? 저번에도 말도 없이 맨날 내보고 버리더니. 아, 진짜 버린 거 아니야? 어? 엄마의 말 뒤에 숨어있던 진심. 반찬 몇 가지 싸보내려고 하는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없어. 힘들게 뭐하러 해. 아니야 힘들긴. 그냥 있는 반찬 싸서 보내는 거야. 그냥 먹어. 저번에 보내준 것도 아직도 남아있어. 아까 온다면서 왜 이렇게 늦어? 빨리 와. 알겠어. 금방 갈게. 엄마 짐 별로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 있어. 엄마가 올라갈게.
좀 하지. 이거 좀 버리고. 이거 또 뭐야? 아 좀. 아 그냥 냅둬. 아 어차피 나 혼자 사는데 왜 엄마가 뭐라 해? 아 난 이게 편해. 아이고, 그래도 정리하면 좋지. 복도 집이 깔끔해 신나게 들어온다더라. 아 같이 살 때도 맨날 내 얼 없이 내 물건 치워 갖다 버리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아 여기까지 와서 뭐라 해? 지유야, 찾았어? 뭐해? 어? 다 됐어. 엄마가 오랜만에 솜씨 발휘했으니까 빨리 나와. 갈게. 엄마. 얘가 갑자기 징그럽게 왜 그래? 익숙해져 버린 사랑, 부끄러워진 표현. 혹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잊고 살진 않으셨나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심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부모님은 늘 내 곁에 계셔줄 거라고 착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우리는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개혁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오직 말씀으로 단단해지는 가정, 개혁하는 건강한 가정. 이걸 보면서 찔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반드시 개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까이 살면서도 몇 달째 집에 가지도 않고 연락 한번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는요 카네이션을 사들고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꽃을 선물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유, 얘네들 본 지도 오래되셨대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자녀분들이 그렇게 얼굴 보기가 힘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바빠서 못 간다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빠서 못 오니까 추석에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자녀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카베드의 단어처럼 내가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니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공경을 무겁게 생각하라. 알다시피 저는요 호스피스 병원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우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들을 하는 것 중에 의외로 많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요양원에서 보내고 싶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출가를 해서 같이 살아본 적도 없는데 내가 이런 병 때문에 너희 집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자녀의 집 대신에 그래서 요양시설을 택하는 환우들의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1년에 고작 한두 번씩 보는 손님과 같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병든 몸으로 자식의 일상을 깨트리는 것이 부모에게는 굉장한 큰 두려움과
미안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모님과 가까운 사이입니까? 엄마 아빠 우리 오랜만에 바람 쐬러 갈까? 조금 거짓말 못해서 부모님 입에서 야 좀 그만 좀 알아 귀찮다 라고 할 만큼 나는 부모님과의 얼굴을 자주 대면하고 있습니까? 자식에겐 지친 세상에서 왜 집밥 먹고 싶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안식처가 될 수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성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아파서 서러운 게 아니라 뭐가 그렇게 자식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게 왜 피해가 되는지 이들의 염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 같죠? 아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환우들하고 얘기할 때 나온 얘기예요. 영상으로요. 뭘 보고 계셨냐면 자신들이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들이 기다리다 못해 여러분에게 먼저 전화해서 너는 왜 이렇게 연락도 없냐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철없는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다름의 일상이 어떻게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댑니다. 짜증냅니다. 아 왜요? 또 뭐? 바빠서요. 형편이 안 돼서요. 그런데 여러분 할 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소비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형편을 묻지 않고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것이 옳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형편, 나의 상황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너 그냥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나의 명령이야. 이게 나의 옳음이야.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주의 법도라는 뜻입니다. 한 목사님은요 기독교를 설득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함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 들어오고 맨날 행복한 걸로 해서 우리를 콜링하신 게 아니라고요. 저를 따라합니다. 오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거짓 속에 속고 있는 그 인생 속에서 진리, 생명, 오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연락하고 찾아뵙는 일은요, 내 기분이나 여유에 따라 선택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과목이 아니라고요. 내 편안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하는 것. 이거는 그 이상으로 그냥 하나님이 옳다고 했으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성도의 진짜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줘요? 부모님 공경하면 됩니다. 아니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셔서 이제 고아인데 그럼 자녀들에게 잘하십시오.
사실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 10년 사이에 주셨던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네가 목회자가 됐으니까 청빙 받지 말고 너는 개척을 하라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 모시고 살아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가서 예수님 자랑하는 버스킹 하라는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끝날 쯤에 기도하는데 너 다시 옛날에 하던 호스피스 사역 다시 해라.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을 주셔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어느 정도 일이 성사가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흘려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한다면 핑계 삼아서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내와 함께 저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딱 하나예요. 그것이 옳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내 상황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옳다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서로에게, 왜 부모님도 힘들고 너도 힘든 그걸 꼭 해야만 하느냐. 맞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아마 저희보다도 함께 살자고 했을 때 부모님이 더 갈등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가장 가깝고 편안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또한 목회자로 살 수 있고 그렇게 훈련받을 거라는 강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니요, 저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여전히 제가 최근에도 어머니 아버지 잘못한 게 있어 제가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하면서 울면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애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제가 잘나서 그런 게 그렇게 못난 놈이에요.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데. 누가 보던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이런 무거움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무거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보면은요, 정말 잘난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부러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성품과 수준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매너 있고 수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의 속내음을 알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부모님께 대하는 말투와 행동을 보면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거 배운 놈이다. 아, 저거 못 배운 놈이다. 반드시 나옵니다. 결국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에 대한 도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겉으로 나오는 통로와 같은 것이에요. 물론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맞더라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무뚝뚝하거나 아니면 다 친절해요. 그 속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부모에게 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3대가 함께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합가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일리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트러블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각자의 옳음을 주장하기에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갈등의 시간은요, 서로를 고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가 고쳐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깎이고 다듬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훈련받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이 훈련의 시간,
저희 가정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가정의 진짜 질서는요, 집안의 어른인 부모님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집안의 기둥인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집 참 부모는요, 바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그분의 성품대로 용서하고 참아가고 인내하고 존중하고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왜 이 십계명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가장 첫 번째가 부모님 공경하는 거, 이게 왜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왜? 평생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나도 함부로 대했던 참 형편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네 가지의 계명,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니 부모님을 더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더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가요 무대 볼 때마다 눈물 흘리잖아요.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제가 참 오늘 부끄러운 이야기를 또 하나 하는데, 저는 집에서 음식 냄새 나는 거를 싫어합니다. 생선 비린내 되게 싫어합니다. 미친놈이죠. 집에서 음식 냄새가 나는 거를 싫어하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제가 그런 인간. 근데 저희 집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비린내가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향긋한 디퓨저 냄새, 막 향초 냄새 이런 게 나는데 우리 집은 항상 이 비린내 냄새 맡으면서 일어나요. 어머니가 우리 애들 생선 잘 먹는다고 아침부터 구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처음에. 호랑 말고 같은 놈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냄새를 인정하고 저도 먹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가정은요, 삼시세끼 부모님이 차려주신 따뜻한 식사를 먹으면서 평생 위병 고생하던 아내도 저도 그 위병이 낫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매일같이 우리 자녀들이 받고 있었고, 무엇보다 나가서 힘든 목회의 길을 하더라도 내가 못났다, 나는 능력 없다 그래도 늘 내 편 되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가정은 가장 편하고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내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최고의 훈련장이 어디냐? 바로 가정인 거예요. 정말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가 내 편이 돼줄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더 내 편이 되어줄까요? 부모님이에요. 자녀는요, 더 왼수가 될 확률이 높고요. 배우자 사랑?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좋죠. 하지만 나쁠 때는 점 하나 찍으면 님 하나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사이가 부부잖아요. 근데 부모는요, 그런 거 안 따져요. 아까 영상 봤잖아요. 끝까지 내 편 들어주는 게 부모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자녀들은 평생 부모 마음 모른다. 아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 또한 부모님의 마음 모를 만큼 우리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편안함이나 우상을 깨트리고요,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이 예수 안에 사는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희생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 뒤에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주십니다. 어제도 우리 이영미 집사님가 밤 9시에 나오셔서 기도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 순종과 그리고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이 그 복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영미 집사님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예.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어제 그렇게들 늦은 시간에 나오셔서 또 그분들이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또 뒷바라지 해주시는 배우자분들, 가족분들에게도 또 감사한 시간들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종의 자리 뒤에는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십계명의 5번째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유일하게 여러분 뭐라고 있습니까? 약속이 함께 붙어 있는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 공경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믿음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 받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된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해석한다면 돈 많이 벌고 형통하는 세상적 성공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삶의 방향이 바르게 세워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히 안정되는 그 형통의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장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이것도 보면은 야, 내가 백수까지 살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수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 안에서 자손 대대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약속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들은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평생 동안 살아온 그 부모님 고집 내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누구를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그러다 보면 내 감정, 내 편안함,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 공경은 단순히 부모 한 사람을 향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나는 신앙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처음부터 완벽한 자녀가 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서운함에 상처받기도 하고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아서 답답한 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지금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오름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으로 개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용기 내어서 매년 찾아오는 이 어버이날에만 우리가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용돈 드리고 하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잘하면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 윤명 집사님 평상시에. 예. 너무 티나게 웃으면 우리가 의심해요. 예. 바쁜 일상 중에도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 식사 한 끼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절대 사소한 거 아닙니다. 뜬금없이 찾아가서 엄마 나 밥 먹고 싶어. 이게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는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 행하는 가장 귀한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매년 찾아오지만 2026년 개혁하는 5월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게 맡겨진 복이 더 가까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 아무나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부모 공경도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코 형통과는 상관없는 늘 삶에 찌들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노예로,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좋습니다. 아, 우리 자녀들은 나 이제 오늘부터 부모님께 잘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잡고선 우리 부모님들이 너 이놈의 새끼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한번 더 잘 걸렸다 하면서 잔소리하기 시작하고, 이때다 싶어서 성질도 내버리고 아쉬운 소리하고, 이런 부모님들이 있다면은 또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즉 부모도 자녀도 여러분 높음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부모도 자녀도 높음은 없습니다. 오직 이 가정 가운데 참 부모이시며 머리가 되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면은요,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성품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면은요, 우리 집에는요 웃음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5월 한 달 반드시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개혁하고요. 가정이라는 이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훈련장이에요.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고 상처도 자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그 훈련장에서 열심히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존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더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이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